2020년 첫 안식일 칼리제일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 인사를 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2020년이 흰 쥐띠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흰 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새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새해 결심.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올해 86세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새해 결심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이번 2020년 일기가 다니엘서 연구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다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고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도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꼴지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셨을 테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왕이 몇 명 등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한 명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몇 명이겠습니까? 긴가민가 합니다. 몇 명이겠습니까? 2명입니다. 자, 그럼 이름은 뭘까요? 3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호야김을 뺐는데 이스라엘 왕들 말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까지 하면 3명인데 제가 1명을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 등장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등장했고요. 이슬람 제국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태동을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크게 확장을 하고 전성기를 누리군 다 쇠퇴해서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스만 투르크가 어떤 제국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혹시 비잔틴 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내부가 분열해서 망하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든지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자 중에 이익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멸망한 것은 회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읽어볼게요. 예의 염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는 예절이고 의는 의리이고 염은 청렴한 것이고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가 끊어지면 기울어지고 의가 끊어지면 위태하게 되고 염이 끊어지면 엎어지고 치가 끊어지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짐은 바로잡을 수 있고 위태로움도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엎드러진 것도 일으킬 수 있지만 멸망하면 뭐 할 수 없다, 회복시킬 수 없다. 이 성호사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나라들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 아스리아에서 멸망하고 다시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방 유다는요,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됐는데, 다시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역사에 나와요. 자, 이게 남방 유다의 독특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황폐하게 됐는데 다시 건축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이방 나라의 두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 성전이 망했구나. 근데 마지막에 고레스가 등장하면 성전이 다시 뭐 하겠구나, 회복되겠구나가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바사방 고레스 왕 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다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장, 제가 아까 빼먹은 왕,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잡혀갔으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자,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제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애워쌌더니, 그리고 망해요. 그런데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언제까지 있게 된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망했지만, 황폐됐지만 앞으로 다시 지어질 것에 대한, 재건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황폐돼서 다시 재건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일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그것을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이 없어요. 신상이 없어서 그릇을 약탈했죠. 그리고 남방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 차례에 의해서 나중에는 파괴되고 황폐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데 보입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로마 얘기고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이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소망이 보이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렇습니까? 어떠십니까? 뭐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는 성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거의 일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성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여러분, 똑같이 망한 걸 보고 한 사람은 망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망한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은 멸망했거든요. 멸망한 게 맞습니까? 넘기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사막에 길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사막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도 떨어지고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공동묘지를 발견합니다.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다 끝났나 봅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걸 보니 우리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다 이 자리에 와서 죽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건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뭘 만드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저기 보면 갈그미스라고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집트하고 탁 만났는데 누가 이겼냐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장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한 그 도시는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바벨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애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쪽은 어느 쪽에 계시겠어요?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나라고 애굽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방유다의 왕들은 다 애굽에 붙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뭔가? 간단하더라고요. 소망하고 원하는 것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져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이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뭘 원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 평안한 생활, 태평성대, 쉽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이제 솔로몬 때 잘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쭉 내려오니까 계속 잘 살려면 정상적으로 잘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난한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돈 받고 합니다. 유리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누가 그 일을 했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재판을 굽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입 꼭 다물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인기가 유지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한다고 하는 참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포위가 됐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변하지만 남방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 때문도 아니고 남방 유다가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붙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역대하 36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가서 왕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겸손하지 않아서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시켜요. 누가? 이방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고 시켰는데 원래 시드기야의 이름은요 마따니아예요.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꿨냐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꿔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 왕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왕을 패반해요. 제사장과 백성들은 성전을 가증한 일로 더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는데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죠. 느부갓네살 왕 보냈죠. 하나님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에레미야 38장, 에스라 9장, 지난 기회에 배운 에스라 9장에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넘기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옛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게 뭐냐?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으면 안타까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현실에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포로로 잡아온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화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회복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잘라버리냐면요, 되게 부드럽게, 아주 지능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 살아요? 하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디 살아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잖아요.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영적인 바벨론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바벨론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내버려 두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눈만 뜨면 들리고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바벨론화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볼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왕족과 귀족들이에요. 근데 왕족은요, 원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씨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씨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떠냐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나이는 젊어야 되고요, 신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을 화시키는데, 바벨론은요 이미 그 당시에 2차 방정식, 제곱근, 10진법, 심지어는 60진법까지 썼대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는 숫자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0과 1.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때 10진법, 60진법을 썼다는 거예요. 1시간이 60분이라는 걸 그 당시에 이미 알았고요, 원은 360도라는 것을 알았고, 일식도 알 만큼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그런 거 배우느라고 정신을 차렸겠어요? 못 차렸겠어요? 못 차렸겠죠.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갈대아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언어를 한다는 건, 지금 미국에 사시지만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언어를 잘한다는 건 말만 잘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아람어를 썼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아람 문화, 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70년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아람어를 써요. 성경에 나오는 달리다굼, 에바다,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아람어 쓰셨어요.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큽니까? 자,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는데 왕이 마시는 진미와 음료예요. 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왕. 여러분, 왕이 뭘 먹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겠어요. 자,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 속으로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먹는 대로 인격과 몸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무슨 스님이 했어요. 스님이 한 얘기, 목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의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웬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시간을 드리냐면 3년을 드립니다. 새로운 언어와 학문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3년을 드려요. 한국에도 인류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입사원 연수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한 10주였는데 요즘은 뭐 좀 줄기도 했어요. 근데 연수기간 동안에 군대만큼 힘들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많은 활동을 시키고 또 동기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삼성맨에게는 파란 피가 흐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완전히 이렇게 그 회사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에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면 완전히 왕,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붙여지냐면 환관장 아스나부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갖다 맡기는데, 환관장 아스나부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고쳤어요. 여러분, 왜 이름을 고치죠? 소유권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요, 그런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수용한 것이 있고 수용하지 못한 게 있어요. 언어,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교육, 학문 열심히 배웠습니다. 벨드사살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어요. 근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음식이. 뭐라고요? 음식. 자, 오늘 음식 얘기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연어죠, 연어.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내시 장에게 가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순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까? 다시요, 잘 보고 대답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셔야 되냐면 뜻을 정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하셔야 된다고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다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오늘 그럼 나도 이제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더럽혀지지 않고 살아야지라고 결심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할 것인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 그럼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시간에 넣으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실까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제가 안식일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광고하는 겁니다. 그때 뭐 하지 말고 오십시오. 빠지지 말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뭘 거절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청년 지도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망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곧은 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더럽혀지지 않아야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고요, 휩쓸려 버리면 그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지식인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본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가 낫겠다. 독립운동을 접고 그냥 지금 세력 있는 사람들하고 잘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의지를 꺾은 사람이 춘원 이광수예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사람이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일본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지를 팔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는데 왜 그랬냐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빨리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멸망한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27장에도 보면 바벨론에 옮겨진 이 것들이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외우는 성경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독립할 거니까, 회복될 거니까. 기다림, 그 기다림 넘어 다가올 희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라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뜻을 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하다. 누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있죠?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데 누가 그랬죠? 부자 되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기다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소풍 가기 전날이 행복합니까? 소풍 가는 날이 행복합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다리는 게 있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일이 온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왕 원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제 살아가는 우리 칼리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죠. 황폐됐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늘 성전이 회파될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그 하늘 성전이 회복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필요하냐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늘 성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첫 안식일에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살고 더럽히지 않게 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요. 저희가 이제 한 기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고요.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망했다고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과 회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2020년 정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며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